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참 너무 반갑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5년이 지난 오늘 또 보니까 그때도 뜨거웠지만은 오늘은 더 뜨겁네요. 목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라. 누구를 사모하라고요? 네,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오늘 주제 성령님을 사모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멋진 선물이 뭐라고 기억해요? 요즘은 선물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주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집에 딸이 넷이 있어요. 딸 넷 중에서 특별히 셋째 딸 이름이 로아인데, 로아가 15살 중학교 2학년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로아하고 이렇게 셋이 차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거든요. 로아야, 너 오늘 생일이잖아. 15살. 엄마 아빠가 너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요? 뭘 사주면 좋을까? 뭐 받고 싶어? 얘기해봐. 에이, 못 사줄 거예요. 너무 비싸. 얘기해봐. 아니, 안 돼. 너무 비싸, 아빠. 야, 엄마, 아빠, 너를 위해서 사줄 수 있어. 얘기해봐. 그럼 얘기할게요, 아빠. 자전거 사고 싶어요, 자전거. 그래? 사주지 뭐. 그러고 딱 검색을 해보니까 자전거가 엄청 비싼 줄 알았더니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사줄게. 진짜요? 그래,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됐어요, 아빠. 안 사줘도 돼요. 아니, 자전거 사달라며. 됐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엄마 아빠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좋아요. 됐어요, 아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25살이 됐는데 그때 로아가 한 말, 엄마 아빠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 말이 진심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아직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고, 이제 로아가 25살이 돼서 지금 취직을 했는데 여전히 로아는 엄마 아빠에게 참 예쁜 아이예요. 우리 딸들 넷이 다 마음과 얼굴과 성품이 다 이쁘지만은 특별히 이 15살 때의 로아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게놈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콧대, 귀 모습,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독특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죠, 보혜사. 눈치가 엄청 빠르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요, 보혜사 선물이에요. 그 보혜사가 뭐예요? 로아가 엄마 아빠,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로 족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날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가 뭐길래,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면 이미 보혜사가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보호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남을 돕기 위해 부름받으니,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이제 발전이 돼서 법정에서 돕는 자, 곧 변호사, 이런 뜻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재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신음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유인으로, 죄에서 풀려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최고의 선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십자가를 대비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3년을 살았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이제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남은 일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유월절을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네 번째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딱 준비하시고,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 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떡을 먹게 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그러고서는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러고서는 대야에 딱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다 하나씩 다 세족식을 통해서 발효시켜 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되면 너희 부를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에 쌓인 거예요.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시는 거야? 3년 동안 예수님 동고동락하고 이제 예수님이 왕 되는 날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두고도 어디를 가신다는 거지? 제자들이 슬퍼하고 막 근심에 쌓였어요. 그럴 때 주시는 말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성령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연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 위에 당신의 능력을 입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연 그대로의 내 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능력을 입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이렇게 불러요. 뭔 세례라고요? 성령 세례. 예수 믿으면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입혀짐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해서 아레이 토에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정의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이 내 인생 위에 추가되는 경험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위에 추가되는 경험이 성령 세례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엇으로 입혀질 때까요? 위로부터 무엇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돼요. 이런 현상이 딱 온단 말이에요. 여 위에다가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속에 막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제가 대전에 태평동에 살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영파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사형주 중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부흥회를 참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웃교회에 태평성결교회 부흥회 갔다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왔다가 어머니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날 세 번째 날이었어요. 부흥회 세 번째 날 저녁에 그날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지 막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고 막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막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막 다 결심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왜 손 안 들어? 빨리 손 들어. 그런 음성이 막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 손 드신 분 일어나세요. 그래. 일어나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벌떡 같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그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모여가는데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다 강단 위로 올라갔어요. 저도 막 이끌려가듯이 강단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서는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목사님 손이 내 머리 위에 딱 이렇게 임하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그렇지 않아도 막 가슴이 둥당둥당 뛰고 막 벅차오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목사님 손이 올라오는데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날의 경험은 지금도 못 잊어요. 15살 중학교 2학년 때 올라와서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목사님의 소원을 통해서 머리까지 막 뜨거워진 경험.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15살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요, 친구도 못 사귀었어요. 소심해가지고. 소심하고 마음도 여리고 육체도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아는 사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손을 못 들었어요. 무서워서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친구도 제 스스로 누구를 사귀자고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친구도 많이 못 사귀었어요.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못 사귀었어요. 소심해가지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한 다음부터 인생이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친구가 얼마나 많이 많아졌는지, 좋은 친구다, 야 저 친구는 배울 게 많다, 저 친구 공부를 잘하는구나, 저건 뭐가 뛰어나는구나, 야 멋있다 그러는 친구로 제가 다가갔어요. 친구하자 나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 핸드폰에는요 2,000명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력을 훈련시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딱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중등부 총무가 돼서 앞에 나가서 막 광고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대전 지역 SC 회장이 되게 하셔서 중고 대 우리 학생들을 탁 이끌고 체육대회도 하고 자선음악회도 열고 막 이런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대학 가더니 대학에서는 또 기독학생 회장을 딱 맡기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니까 부산에서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가 딱 열리는데 거기에 또 초대 사무국장을 시켜가지고 막 연합시키는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막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 있어, 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소심하고 열어서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성령을 체험하기를 마음에 사모하면은요,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면 마음의 소원도 주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에 착한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비염이, 만성 비염이 고등학교 때부터 생겨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몸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곳에 자기의 손을 대고 고쳐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비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찬송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막 콧물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한의사를 붙여주더니 비염도 싹 나았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저는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안경을 쓰고 왔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눈이 마이너스 7, 디옵타 7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겸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였어요. 젓가락, 숟가락도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눈이 나빴어요. 하나님,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좀 안경 벗었잖아요. 이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노안 수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마음껏 어디를 다는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가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5단계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제1단계는 뭐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완벽하게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분 다 죄성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들어와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다윗도 속삭여가지고 나라의 국미수를 이렇게 재다가 그냥 전염병이 막 돌잖아요. 우리 죽는 날까지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모두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두 번째 단계는요, 죄를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만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단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 22장 1절에서 3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 싫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아니하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천부장에게, 천부장님, 나를 죽이려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 왜? 로마 시민이니까 네 맘대로 해. 그럴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시대예요. 감추고 살아요. 요즘은 뭐 성경 찬송, 저희 때만 해도 중고등부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수요일도 가고요, 주일도 가고, 주일 오후도 예배 드리고, 주일 어른 예배 다 드렸거든요. 그때 성경책 다 끼고 다녔어요. 빨간 성경책. 그 주일만 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빨간 성경책 다 끼고, 그때는 합본도 아니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게 기쁨이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교회 가요.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뭐 성경책도 안 가지고 요거 하나 가지고 여기서 막 요래가지고 찾고 다니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막 분간하기 힘든 시대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만나려고 차를 몰고 왔는데 제 제일 앞에는 성경책을 한가운데 딱 넣어놨어요. 저 운전석과 조수석 한가운데 딱 이렇게. 이 차는 예수 믿는 사람 차라고 딱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박혔는지 잘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게 알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 믿고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에게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술 담배 딱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요? 뭐 하라고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까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 교인들, 장로님들을 해변으로 다 불러놓은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면 죽어요. 환상으로 내가 봤어요. 당신이 결박당해서 죽게 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서 결박당해가지고 가이사라 해변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요. 2년 동안 아무 죄도 없이 돈 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의 호소에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에서 또 가택연금 상태로 또 2년, 여기서 2년, 여기서 2년, 도합 4년을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오는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옥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이방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음조차도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요,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러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이고 세상에,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인이거든요. 아시리아 군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혼혈인들이에요. 전원이 다 혼혈인들이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막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러는지. 그런데 여기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 하나님은요, 인종을 따지지 않아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신분을 따지지 않아요.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세요. 오늘 제가 그 증인이에요. 이 소심쟁이, 이 마음이 여린 사람, 친구 하나 사귈 줄 모르는 사람, 겁대가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15살 이후, 지금 제가 61살인데 46년 동안 쓰임받고 있어요. 성령 사모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님을 사모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